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지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은 안식을 주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와 반대로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안식의 의미가 깨트려지다, 녹아지다, 부서지다, 이제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망치가 내 교만과 오만을 깨트리고 녹아들을 때,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교만과 내 높아진 생각과 오만이 깨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높아진 교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늘 예배를 드려도 이 높아진 오만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1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는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예루살렘 은혜의 땅에 있으면서도 이 교만이 꺾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그들의 장소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망치로 안 되면은 이제는 고난의 망치로 그 교만을 깨뜨리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의 망치로 그들의 교만을 깨뜨릴 때 굉장히 이제 힘들 고역과 수고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고역과 수고가 아니라 진정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 땅에 머물게 하는 것, 거기에서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다.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채찍이 더 강력한 것처럼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식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을 위하여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녹이시는 과정, 때로는 말씀으로 안 될 때 그 장소를 옮겨 고난을 통해 이 교만을 깨뜨릴 때 온전히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안식을 깨뜨리고 영원히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귀 사탄이다. 라틴어에서는 루시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안식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다, 우리 가운데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죠. 아침의 계명성이 무엇입니까? 찬양, 하늘에 있는 천사장, 찬양 대장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교만하여서 떨어졌다. 끝없이 교만해서 올라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 속에서 저 아래로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의 진정한 은혜라는 증거는 자꾸 내가 가벼워지고 낮아지고 내 목소리가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천둥처럼 크게 들리고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도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점점 커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마귀가, 이 사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안식이 없는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에 뿌리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장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끝없이 이 교만, 올라가고 그것을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깨어져서 엎드리는 자는 넘어질 그러한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엎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녹아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